시작. 네, 인생의 방향을 바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KBS에서 방영한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폴 밀스라는 교수님의 그 연구가 있었는데요. 감사와 긍정 심리의 요인들이 심장 기능과 염증, 면역 반응 등 생리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방송에 나왔는데요. 감사와 축복은 성경에 나온 진리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심부전증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들의 삶에서 감사의 태도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엄청 놀라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진 환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잠을 더 잘 잤고 덜 우울했으며 심장 기능도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 환자들에게 8주 동안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게 했더니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염증성 지표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심장을 보호하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켰다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사는요, 단순히 기분 좋은 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실제적으로 개선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치유하고 개선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감사 훈련을 하고 났더니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나병 환자는요, 감사를 선택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실제적인 축복을 주셨고 그의 일상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보니 첫 번째가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절반 이상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그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그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죠.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처럼 송축해 내 영혼, 1만 리즌스라고 했죠. 정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바로 다윗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죠. 성경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는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몸으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믿음 좋을 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세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묶여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의 이 감사는 고난을 승리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오병이어 떼기 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곧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하겠지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를 해보십시오. 먼저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육체적 축복을 넘어서 진짜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진짜 축복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피했던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를 경계했던 그곳을 지나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나병 환자 그룹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동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면 항상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항상 기적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항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멀리 서서. 나병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건 전염병도 너무 심했는데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구약 율법에 보면은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부정적 지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이들은 정상인들로부터 항상 2m 이상 떨어져야 됐고, 성 밖에서 나병 환자끼리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을 보면은 돌로 막 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 간에 단절이 됐고 경제활동 못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생명은 붙어 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의 절절한 아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겠을까요? 누가 이런 일 당하고 싶어서 당했을까요? 그런데 목숨만 붙어 있지 완전히 격리되고 벌레 취급을 받았던 이들의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지 못해요. 그저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병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서 있는 겁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가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니까 멀리 서서 안타깝게 예수님, 예수님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겐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으니까, 그 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 만나면 난 죽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들은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시죠.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절박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음 예수님이 듣지 못하면 어떨까? 예수님은 못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아마 목이 터져라 불렀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은 막 손을 흔들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어떤 자해를 할 줄 몰라요. 어떤 사람 막 이러면서 예수님 눈에 띄려고 막 오만 행동을 다 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절박함이 있거든요. 예수님 안 만나면 죽거든요.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마른 땅에 비를 사모하듯이 예수님을 향한 절규가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6절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걱정하고 불평할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숨 걸고 해야 된 기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 하면 영어로 이렇게 생각하죠. 티처라고 생각하죠. 가르치는 자, 스승.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티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터. 주관자, 주인,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요 부르는 건 예수님은 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스터로 불러야 돼요. 나의 주관자라고 모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기는 순간부터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를 않으니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이 재미있습니다. 아니, 이 예수 선생님이요 불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야, 너희들 모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침받은 사람이죠. 나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몸을 사치 다 보고 나서 너 나았구나, 너 고침받았구나, 오케이, 통과,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런 생각 들 줄 몰라요. 아니 예수님, 뭐를 좀 낫는 증상이라도 보이고 뭘 고쳐지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야죠. 지금 저희들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들 갖고 노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에게 기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되고 무시,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제사장에 가는데 왜 낫는 게 하나도 없지? 고쳐지는 게 왜 하나도 없지? 이러면서도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일단 먼저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고 말씀 듣고 즉시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게 고침받나? 이거 왜 이러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 지식적으로 방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현실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보세요.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하며 가는 도중, 기도하는 도중에 이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에게 상 주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죠?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믿는 것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받죠. 감사는요,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보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10명이 모두가 육체적 고침, 치유를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육체에 고침받은 것을, 야, 나 고침받았네, 깨끗해졌네, 이렇게 육체적인 사건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16절에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0분의 9처럼 좋아서 그냥 밖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이지만 은혜의 사건으로 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9명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에 취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바로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타이밍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고 이 축복에 너무 취해버리면 좋으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인종 차별받았죠. 나병 환자로 차별받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한 사람은 고침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감사한 이 마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은혜의 사건으로 알고 돌아갑니다. 왜 이 한 사람도 그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다고 믿은 거예요. 왜일까요? 영적 우선순위를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 직장을 가면 첫 수학이고 첫 예물이라 해서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드려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관심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딴 데 쓸 때 돈 많죠. 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는 없다고 믿고 돌아오는 게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다 보니 영적인 전투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는 마귀 공격이지,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야지, 맞서 싸우기보다 그냥 음악 듣고 명상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가 너무 나태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나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가 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가 봐. 세상적으로 자꾸 풀어나가면서 상담받으러 가고, 믿는 사람도 타로 점치러 다니고 좋은 곳을 다니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치유도 위로도 다 필요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돌아와, 한 사람이 돌아왔죠. 돌아와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적인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유턴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영적인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 아니면 편안한 것으로 아니면 내 인간적 욕심으로 가다가 영적으로 유턴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전향되었다는 뜻입니다. 돌아와 이 뜻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새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고 9명은 집으로 갔겠죠. 어디로?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 제사장보다 크신 하나님, 은혜의 근원이 누군지를 깨달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지요. 기도의 자리에 왜 옵니까?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은혜의 근원이 바로 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제사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곧장 이 유턴해서 영적으로 전환해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영적 자각, 영적인 감격 가운데 이 삶 전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16절 보니까요, 그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내가 가진 물질로도 하고 내가 가진 시간, 마음,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는 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 보면, 나 이걸 드리고 나면 난 생활을 어떻게 하지?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뭘 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대가를 치르고 가는 감사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100%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뭐 좀 잘하고 나면 내가 했지, 나 아니면 할 사람 없어. 아니에요. 이지훈 목사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제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감사는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죠. 말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또 물질로도 해야 되고 글로도, 시간으로 표현해야 이게 진짜 감사인 것이죠. 이어지는 17절 1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잠잠하셨는데 유독 여기에서는 섭섭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어? 근데 9은 다 어디 있냐?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러 온 자가 왜 너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서운함, 예수님의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할 수 있구나, 이걸 느껴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이시고 또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 마음이 서운하시다는 거예요. 너 왜 감사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주고 고쳐줬잖아.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앞길, 너의 자녀들 내가 다 지켜줬잖아. 근데 왜 너는 감사하지 않니? 나머지 감사는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니?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주실 때는 감사합니다 그때뿐이고, 정말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 없이 불평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 비교하고 다른 가정을 비교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당장 감사의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와야 되겠다, 화요 중보 기도 와야 되겠다, 예배 안 빠져야지, 헌금을 해야지.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하루하루 일주일 준비를 해서 물질로도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시간도 드렸으면 좋겠고, 정말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지금부터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들을 준비해서 우리가 축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우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적도 많아요. 우리 애들이 뭔 일이 생기면 아빠를 안 찾아요. 아빠 고맙습니다 말을 안 해. 이제 카톡으로 쿠팡 링크만 보내주고 확인만 합니다. 12시 전에 해야 다음날 도착하니까. 확인 연락하지 딱 받고 나면 아무도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메시지는커녕 모른 척 입을 싹 닦아버려요. 제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앞으로 너희도 이제 번호 다 차단해버리겠다고. 연락을 안 받고 싶은 마음 든 거예요.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냥 아빠는 바쁜데도 너희들 3명씩 몇 번을 주문하면 이게 카드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러면은 기분이 좋은데, 하지 않을 때는 다 차단해버려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은 물론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 목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고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매일 살아 숨쉬는 것 자체도 선물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도 선물이고, 우리 이렇게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19절 마지막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사람은, 감사한 이 한 사람은요, 다른 9명이 받지 못한 진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 육체적 질병 고침받았지? 그거 좀 있으면 또 아파질 수 있고 언젠간 넌 죽어.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 그 천국 백성이 너는 될 것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영원한 축복을, 진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축복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만이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육체적 질병 받아서 좋을지 몰라도 그 순간 그때 얼마 가지 않지만 이 감사한 한 사람만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감사를 놓친 그들이 진짜 축복을 놓쳤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과학이고 뉴스이고, 그러나 이 진짜 믿음은요,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를 선포하면 미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축복,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때도 감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됐다, 건강 고침 받았다, 나는 건강해졌다, 물질이 회복됐다, 나는 좋은 직장 갈 것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우리 가정 복음화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또 감사하지 하는 자는요,
영원한 풍성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걸로 감사를 시작했더니 점점점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길 원한다면 불평, 원망, 비판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비판, 불평, 원망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나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로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셀장님, 교사, 선생님들 볼 때마다, 우리 모두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감사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명단을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 헌신, 불평 없이 잘 따라와 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도 너무 귀하죠. 오늘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표현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가지 감사 제목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피로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힘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응답하심과 미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